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 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나와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년 12달이 있는데 10월달 참 좋은 달이죠. 왜냐하면 열매가 맺는 달 아니겠어요? 완전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주 강렬한 햇빛과 아울러서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지는 그런 계절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많이 맺으시고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의 한 달이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 소위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해봤자 소용없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별 기대 없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약속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심령에 새 힘이 생기고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18장, 19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역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장에 가서는 그가 호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줘요. 24절, 오늘 17장의 마지막 절이 24절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들어야 할 말, 들으면 최고로 행복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 말을 듣는 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뒤엄뒤엄 앉아 있으시지만 서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이야기 나오는 그 여인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써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살아가는 게 보니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엄마 막 도와주고 세상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려고 하면 얼추 20년은 걸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성경에 보니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요, 소위 말해서 촌 사람이면서 그냥 뜨내기예요, 뜨내기. 그런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한 방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번에 그냥 한 번 은혜 받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오직 은혜만, 그냥 오직 밝은 태양빛 아래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고요, 어제처럼 눈도 오고 아니 비도 오고 어떨 때는 쨍하며 하늘 맑은 그런 날도 오고 엄청나게 더운 날도 오고 아주 무서운 추위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철이 들고 사람이 되어가지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진짜로 막 흥분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서는 거예요. 서서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애가 어느 날 계속 배를 이렇게 밀고 다니다가 한 13개월 돼가지고 벌떡 일어서더니 뚜벅뚜벅 거리죠. 아버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이 쓰러졌다가 이거 잡으면서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한 발짝 이렇게 뛰다가 푹 쓰러지고 또 간신히 일어서서 한 발짝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그 뒤에 애가 어느덧 배로만 기어다니던 애가 걷기를 시작하더니 조금 기다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뛰기를 시작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딱 만나자마자 너무 기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세상 모든 것 다 얻은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람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것은요, 계속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제 아내가 아침에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가지고 그 몸무게 다는 데 있잖아요. 저울에 올라가요. 내가 몇 근쯤 되나 해가지고 올라가면 깜짝깜짝 놀래. 어머 그래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은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한 번도 밥 안 먹은 적 없고 한 번도 제대로 운동한 적 없는데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깜짝깜짝 놀랄까? 어머머머 이렇게 막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 안 빠지지. 내일서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랬는데 그 살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한 끼를 굶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냥 살이 쫙 빠져가지고 예쁜 몸매 아니에요. 진짜 노력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깅을 그냥 2시간 내지 3시간 땀을 빨빨 흘리고 한다고 해서 멋진 건강 모습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 아닌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마찬가지. 오늘은 마음이 딱
특별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일어나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묵상을 한다고 성경을 5시간 읽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딱 그렇게 한 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위대함으로 가는 것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 위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번의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17장을 보면 18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뭘 반복하는 거 아니? 훈련.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훈련은 결코 유쾌한 건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반복하며 겪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멋진 군인이 되는 걸로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해가실 때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훈련 이까짓 거 뭐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정도 훈련은 잘 받아낼 수 있어.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훈련의 자리고 인도되어진다고 하면 별로 어려울 것 없이 그냥 풀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거기서 큰일 났다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이구 죽겠네 이런 말을 하는 자리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나는 사실 이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데 그런 자리에 툭툭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리 보내셨을겠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확인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조금 어떨 때는 훌쩍 뛰어넘어서 그렇게 훈련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네 하고 가나안 땅을 딱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성이, 여리고 성이 높은 성벽으로 아주 튼튼한 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뭔 수로 뚫고 나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요. 7일 동안 성 주변 도르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도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도르래요.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도르래요. 사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 의아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이 이 두껍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뭘로 싸워야 되는데 그냥 포라든가 총으로 이 칼로 활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돌기만 하래. 그것도 말하지 말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아요. 그 13바퀴를 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나마나
한 바퀴 도니까 약간 금이 여기 금이 같네. 두 바퀴 도니까 조금 더 금이 더 커지고, 세 바퀴 도니까 조금 더 넓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12바퀴 7일째 6바퀴를 돌아도 꿈쩍도 안 해. 그런데도 군말하지 않고 13바퀴 7일째 7바퀴까지 끝까지 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방법이. 군말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와르, 할렐루야.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아람의 아주 힘 있는 장군이 힘은 있고 명예는 있고 돈은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문둥병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노력했죠. 안 돼요. 근데 마침 이게 정말 그럴까? 거기가 갸우뚱해지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러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밑진 잼 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가면 자기가 그래도 장군이고 말이지, 이웃나라 강력한 나라, 가장 실세가 오면 와가지고 뭔가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기대를 한 거죠. 그게 그의 생각이었어. 거기 갔더니 만나 주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보내가지고 자기를 홀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약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처방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와우. 갑자기 부하가 치민 거예요. 이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때 옆에 함께 시종을 들었던 종이,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갔다 나오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요. 6번 꼼짝도 안 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의 살이 온전해지면서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자리에 보냈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우리를 사실은 괴롭혀요. 이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때가 바로 훈련받고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훈련을 내 마음대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싫다고 도망가 버려도 안 되고 포기해 버려도 안 돼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가시고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데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도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임하는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르실 때 내 상식대로 좋은 대로 보내시는구나, 야 이거 뭐 기대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꽉 막힌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 생각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고 하니 가뭄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가뭄의 때예요. 자, 주변이 다 지금 가물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은 이방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 그것도 뭐냐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에 가면 과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집. 그 집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 그것도 부잣집이 아닌 가난하기 짝이었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고 되물을 수 있는, 정말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길로 가라고, 그 집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답답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나? 지금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우리 땅 남의 땅 구분 못 하시나? 아니, 하필이면 그 가난한 집에 하나님 뭘 모르셔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건 전혀 지금 이 시대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약에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훈련 속에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상식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훈련하는 건 뭐냐면 형편에 매이지 말고 내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다른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요, 이 훈련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라 그래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광야예요. 아무런 사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와, 까마귀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훈련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말씀이 이건 아닌데 도리어 손사래를 칠 그런 말씀들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도리어 이 말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참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데 내 생각이 있고 환경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 이해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이건 다 하나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시원하게 답이 딱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너무 힘들게 해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이 인간관계는 도무지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 정말 좋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그게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도망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요, 처음에 딱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말이 없으면 말이지 수년 동안 우로가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거야 딱 하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고말해놓고 도망가요. 그리시네가로. 이왕이면 아주 좋은 집에 가가지고 좀 대접 좀 받았으면 했는데 그렇게 또 궁색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마 멋지게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부글부글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겨우 까마귀가 먹일 거 갖다 주는 그런 데로 가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말씀 따라 하면 우리는 그냥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멋지고 폼나고 그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머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 그리스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서 연명을 해나가요. 그 까마귀가 대단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철저하게 이 엘리야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18장으로 가면 850명하고 대결하거든요. 그 사람 기에 눌려가지고 도망가기 딱 쉬운 그 자리예요. 신경도 안 써요. 지들이 뭘 하거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니들 더 하려면 더 하라 그래 놓고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이라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하나님이면 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생각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면 안 돼요? 제가 목사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겨우 예수 만난 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놈이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핀잔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 생각에 빙그레 웃으시면서 귀엽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 이렇게 사역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쫙 해주면 그냥 술술 뭐든지 잘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 훈련이죠. 매 어려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참 별 볼 일 없고 그냥 천방지축인 것 같고 그냥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자칫 뭐가 문제인 줄 내 열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그리시네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길을 주께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전에 다 훈련 잘 마쳤잖아요. 뭘 또 어렵게 그러지 않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부평 원망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반복해서 이 일을 줘도요, 그래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어리석음과 똑같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반복하며 사는지 몰라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사람 꼴 못 돼요. 예수는 믿는다고, 성경은 안다고, 그리고 교회는 간다고 하지만 훈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으로 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해방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내면서 막 춤을 추고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4일, 4주, 4개월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힘든 생활이었어요. 매일매일이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거기서 많이 원망불평한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이 너무 사랑한 그 백성들, 택한 백성들한테 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그 뒤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뒤가 중요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는요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지 사는 줄 알아요.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음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40일 매일처럼 훈련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아,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받게 하셨다, 이 말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훌쩍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직사게 훈련만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훈련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많이 놓여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요. 이 훈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다 깨닫거든요. 삶을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먹는 것으로 힘을 내는 줄 알았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내는 줄 알았어. 내가 땀 흘린 대로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훈련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살고 보니 예수님이 가장 귀하네요. 여러분도 그 고백하십니까? 살면서 이제 이분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살고 보니
살고 보니 예수님이 가장 귀하네요, 제 인생에. 근데 저는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자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니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분이 이 고백을 하는 게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계실 때, 어르신이 계실 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 남편 되시는 분이 까다롭고 무섭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뵐 때는 너무 순해 보이는데 하여간 집에서 애들하고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평생 힘들어 오셨던 분이에요.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좀 무섭거든요. 우리 어머니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살아내셔요. 근데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런데 떠나신 지 1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예수가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니까 자녀가 5인데 어찌 모르게 다 착하게 엄마를 그렇게 위해주는 효녀들이에요. 거기에 사위들을 다 와 있고 손주들이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웠는데 이제 딱 뭐 좋은 이야기 서로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견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충 이 감을 잡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이 거의 새벽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새벽을 늘 깨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 키운 거지요. 자식들이 엄마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아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힘 대주고 그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의 삶은 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복음 전하면서 은혜 전하고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기서 봤어요. 만약에 예수 없다면 그 집은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돈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가 없으면 그 집은 이미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다 상처를 입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온 자녀들이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니었지만 그 험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 때문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은혜고 가장 귀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싶고 여기서 끝장내 버리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있는 우리들은요 끝내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 바라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며 동시에 오늘 이제 보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미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정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실수를 통해서 지혜로워지고요, 미련함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요, 또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외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혼자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이 왕과 더불어서,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그는 사람 보지 않고 시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저는 귀석인데 저도 정 엘리야예요. 따져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게 다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엘리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엘리야의 삶, 여러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삶이었어요. 나중에 뭐 야고보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나오고 문 탁 닫아서 그냥 완전히 가물어 버리는 그런 때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어찌 보면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게 보내기도 하고, 이 코로나 이때 엘리야가 3년 6개월 그 시대가 가뭄으로 흉년으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상황들을 지내왔어요. 다들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도 어렵게 여기시고 힘들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엘리야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깁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엘리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힘 없으면, 권력 없으면, 지식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 있고 여전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장에만 봐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고, 그 집 가면 그냥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가루를 공급하셔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말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자꾸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야지 사는 줄 아는데 그러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거기만 매여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는 데서도 이루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근데 걱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다는 것이 걱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야 너 내가 책임져 주마. 예? 책임져 준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내가 이 약속 너한테 줬어? 이 약속이 뭐예요?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러면서 걱정하며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해주마. 엘리야를 통해서 야야야 그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공급해 줬지, 그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도 채워줬지, 내가 해.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좀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유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긁어서 먹고 우리는 죽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라 너희들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참 어떻게 보면 얄궂지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은 너 죽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 이 말을 전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돈의 여인이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같이 살아요. 나만 뭐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가는 그런 삶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 만나고 똑같은 문제 겪고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딱 옆에서 보면서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엄마인 나를 보면서 엄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온통 내 생각, 내 욕심, 내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그 훈련의 시간,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거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뭘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세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아들 딸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끝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요.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놓고 엘리야의 말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야의 말대로.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 대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대로 듣고 행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여 이것으로 점점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더 안 믿어. 이거 이제 속은 사람들은 그래요. 말만 잘해. 그런 사람 겪어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우리 때문이지요. 나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죽어도 좋대요. 그래놓고 하는 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했다간 자기 못 먹고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냐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 말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만함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것 모든 행동들. 그런데 내 말이 씨가 생명의 씨가 되고, 이건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며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을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너에게로. 내가 믿는 예수,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우리 형제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우리 이웃이 믿는 예수로 자꾸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않고 같이 함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니까 결국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하기 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남들은 다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니까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아침마다 일어나면 감격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과정인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삶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